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어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쳐준 내용입니다. 나병은 옛날에는 문둥병이다 라고 말을 했죠. 나자가 여러분 이 뭉그러질 나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병에 걸리면 완전히 뭉그러지고 망가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문동병이다 하는 말은 이 병에 걸리면 이게 깨끗하게 하얗게 초기에는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어린아이들을 글을 읽는 아이 문동 해가지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문동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 비아냥거리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뜻으로 여겨진 겁니다. 자, 나병, 이 병원체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금은 우리가 다르게 부르지 않고 한센병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러야 나병 환자들이 쫓아오지 않지, 나병 환자들이 다른 모습으로 부르면 굉장히 싫어한다는 겁니다. 자, 고대 이집트에서도 이게 발견이 된 만큼 나병은 아주 오래된 질병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을 보면 또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구약의 선지자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때도 나병 환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신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우리가 맨 처음에는 몸의 이 감각들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신체의 어떤 부분이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아주 못된 질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눈썹이 빠지고 손톱도 빠지고 이빨도 빠지고 나중에는 코와 귀도 다 이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아주 무서운 질병이죠. 나병에 걸리면 격리되어 살아야 됐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성한 사람이 가까이 오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를 풀어서 자기가 나병 환자임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만약에 제가 나병 환자인데 여러분들이 저쪽에서 오면 이쪽으로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윗입술을 이렇게 가리고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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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면 아, 저 사람이 나병 환자구나, 그리고서 그쪽으로 가지 않고 멀리 돌아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없는 병이 바로 나병인 겁니다.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격리되고 또 친구나 일터에서부터 격리되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었던 것입니다. 의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이 나병으로 망가진 것은 다시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너진 신체는 결코 원상태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그 당시에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었던 것입니다. 나병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메조라트라고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때려 눕혔다, 벌을 줬다, 채찍질했다 하는 등으로 이게
동정할 수 없는 병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진짜 그런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이 사람이 양심이 마비가 되면 내가 잘못한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고칠 수 있는데, 잘못해도 잘못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질병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손가락이 어느가 떨어져 나가도 내가 고통인 줄 모르고, 아주 이게 썩은 냄새가 속에서는 굉장히 나게 되는 그런 무서운 질병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죄인의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를 지금 예수님께서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확실한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40절 말씀을 우리 볼까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여기 나오는 나병 환자는 초기 단계를 앓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여러분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해요? 온 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 몸에 나병이 들었다는 건 이거 깊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그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숨길 수 없을 만큼 중한 환자기 때문에 그의 얼굴은 이미 여러분 흉하게 일그러졌을 것입니다. 몸에서도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그는 성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결코 나올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 놀랍게도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우연히 예수님이다 그러고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죠. 멀리 서서 우리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이렇게 소리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찾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나온 나병 환자가 보여준 자세에서 5가지의 두드러진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가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바람직한 자세임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께 왔습니다. 예수께 와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언제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인산인해를 이뤘죠. 따라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찾아온다는 것은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돌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여러분 나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믿음입니다. 왜? 그는 다 지금 잃어버린 것입니다. 건강도 잃었죠. 가족과 함께 살 수도 없습니다. 사회로부터 친구로부터 다 여러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는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각종 질병을 고쳐준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에게 한 가지 희망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꿇어 엎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그냥 나와서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 꿇어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꿇어 엎드렸다는 말은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면서 여러분 엎드려 절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2절을 보면 예수님께 이것을 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꿇어 절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만 사용되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냥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유대인이니까 아마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이렇게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소문이 자꾸 들려오니까 저분은 그냥 그분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어 엎드렸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꿇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간구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구하여 이르되 무슨 얘기입니까? 그는 예수님께 긍휼함을 간구했다는 거예요.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간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그는 흐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 동안 나병을 앓았는지 모르지만 온몸에 나병이 퍼졌으니까 여러분 그동안 그가 이 받은 서러움과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해결할 수 있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을 보니까 감정이 아마 복받쳐서 예수님 보고 엉엉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이런 모습으로 지금 여러분 간구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도무지 그는 의심하지 않고 믿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우리 40절 후반부를 보면 원하시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뜻에 맡겼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정말 몹쓸 병에 걸려 합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꼭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나올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며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야 됩니까? 하나님 한번 해보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러분 그게 올바른 자세가 아니잖아요.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맡겼던 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그래서 나를 고쳐주기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가난한 마음으로, 온유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40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었기에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깨끗하게 한다는 표현입니다. 나병의 경우를 보면 성경에서 고친다, 낫게 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나병을 우리가 낫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언제나 깨끗하게 한다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레위기 13장과 14장을 보면 나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나오는데 나병 이외에도 다른 피부병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옴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종기 같은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두드러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 낫게 한다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나병만큼은 깨끗하게 하는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성경에서 이것을 죄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우리가 부정한 모습이 됐는데 이것을 온전하게 해결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은 부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격리되어야 되는 무서운 질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내가 치료돼야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더러운 존재가 됐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아야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것 없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잘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잘한 것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러분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고 주님의 나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이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41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한 동기고 이유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가 여러분 깨끗하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그가 바람직한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깨끗하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깨끗하게 한 이유는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듯이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보면서 그가 겪어왔을 고통과 서러움, 외로움을 아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진실로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또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겨주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불쌍히 여겨주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여기 지금 41절 중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손을 내밀어 그에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됐다라는 말이 이게 우리가 여기 됐다 손을 탁 대는 건 뭐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대는 것 보통 터치, 영어로 하면 터치의 개념을 얘기하죠. 그렇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말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이 딱 대니까 손이 착 해서 뭐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을 헬라어로 합토마이라고 하는데 합토마이라는 말은 묶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묶었다는 거예요. 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와 나를 예수님이 연결시킨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의 모든 질병을 예수님에게로 옮겨오신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짊어지는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찾아온 이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정신, 여러분 긍휼과 자비에 따라서 예수님은 그의 질병을 다 짊어지신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의 이 부정함을 예수님께로 이미 옮겨서 짊어지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이렇게 그의 손을 내밀어서 그의 모든 질병을 여러분 예수님에게로 옮겨오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고 사랑과 긍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여러분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이 예수님 뒤에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낫겠다. 그때 쓰여지는 단어도 여러분 합토마이라는 단어예요. 터치했다는 말이 아니라 영어로 할 때 우리가 seize 또는 fasten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여러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주님께서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긍휼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지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그를 여러분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 일은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범하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있는데, 이를 재결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서 스스로 지금 어떻게 돼요? 자신이 죄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다 옮겨와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는 이 모습을 지금 앞에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나병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버림받는 것으로 간주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접한 자도 불결함에 감염된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댔다는 것은 이건 될 수 없는데,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즉 뭐냐, 스스로 지금 이렇게 불결한 그런 모습을 갖게 되고서 자기에게로 옮겨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많이 읽은 책인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하와이는 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와이가 섬 하나가 아니라 그 주변에 여러 개의 섬이 있어요. 그 섬 가운데 몰로카이라는 이런 섬이 있습니다. 몰로카이라는 이런 섬이 있는데, 그 옆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섬 옆에 바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나병 환자들이 그곳에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다멘이라고 하는 성자가 그들에게 줄 이 구호 물자를 많이 가지고 그 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다멘이 구호 물자를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자, 이렇게 전할 때 그들이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이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사랑을 베풀어줘도 그 사랑을 대부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멘을 거부합니다. 아, 당신이야 이 몸이 성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우리 같이 한번 몸이 아파 보세요, 그런 얘기가 나오나?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도 이 다멘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외쳐도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멘이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기 위해서는 저도 저들과 같은 똑같은 나병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나병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그 피를 자기 몸에다 여러분 집어넣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눈썹이 빠지고, 그리고 조금씩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감각을 자꾸 잃어가요. 그래서 결국 그도 나병 환자가 된 것만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다가가서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외치니까 그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모든 부정함, 그걸 다 내게로 옮겨와서 내가 해결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온 그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온 사람을 결코 거부하거나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찾아 나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항상 최선의 것으로
여러분 갚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을 찾아가 힘들고 어려울 때 때를 따라 여러분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는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다른 데 나가면 안 돼요.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엉뚱한 걸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주님으로 알고 꿇어 엎드리는 자세를 취했습니까?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가보자, 이런 자세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간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원하시면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갚아주셔요.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원하신다면 저를 좀 이렇게 깨끗하게 해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우리가 깨끗하고 하얗게 되기 때문에 신사같이 보이지만 나병에 걸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속은 썩어간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 안 좋은 여러분 영향들을 자꾸 끼치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과 끊어지고 저 사람과 끊어지고, 이게 죄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찬사를 보내도 여전히 우리 인간들은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치료약이 없습니다. 내 죄를 치료할 약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받아주시고 치료해 주셔야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지금 손이 내게 닿는 순간 더 이상 우리는 나병 환자가 아니라 깨끗함을 얻고 주님의 우리가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우리 곳으로 다시 가서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댈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41절 우리 뒷부분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뚝뚝하게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따뜻하게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원하니! 이렇게 목소리가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에게 그대로 응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셨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가 간관대로 예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원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으니 여러분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를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이는 예수님 행한 이적의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42절 맨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이 곧이라는 말은 즉시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병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병을 낫게 한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모든 병을 완전히 깨끗하게 여러분 치료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아마 그의 빠졌던 눈썹도 되살아났을 거예요.
왜? 깨끗하게 지금 치료가 되려면 그렇게 돼야 되겠죠. 일그러진 얼굴도 곱게 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내가 이렇게 아픈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가지고 천국 가면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얼마나 허리 아픈 그대로 가면 내가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그곳에는 사망도 없고 눈물도 고통도 없는 좋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온전하게 치료가 됐을 것입니다. 그의 문드러진 코나 귀도 새롭게 돋아났을 것입니다. 그는 나병을 앓기 전에 성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그는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더 이상 격리되어 살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나병으로 인해서 잃었던 가족, 친구, 사회생활을 모두 회복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주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한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부족해도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이게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은혜. 은혜가 뭐냐? 여러분, 이 은혜는 이게 뭐냐면 미워도 예쁘게 보이는 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가 예수님이 이적을 행해서 그를 깨끗하게 여러분 지금 만들어 주신 겁니다. 사실 그는 썩었고 또 여러분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있는데 어떻게 올 수 있겠어요? 야, 너 이거 치료해야 온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무조건 나오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 이전처럼 다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손을 댈 때만 인류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상실한 낙원의 회복은 예수님의 거룩한 손만이 가능함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어려운 사랑의 표현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와 구속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단순하게 사회를 개혁하자, 인류의 공동성을 추구하자, 이런 구호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그걸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여러분 그런 고통 속에 뛰어들어가서 우리가 받아주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고치지 않고 외치지 않고 내가 여러분 거기에 헌신이 되지 않고 희생이 되지 않는다면 다 그것은 여러분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개혁이 안 돼요? 지도자들은 우리가 다 빠지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개혁하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자신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과 연합될 때,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주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